아직 본격적인 장마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보통 여름이라고 하면 장마가 끝나고 습하고 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위를 머무를 때를 여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마가 시작되기도 전에 상당히 덥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힘든 과정 안에서도 천지와 자연과 우리 모두를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서 또한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이 보입니다. 바로 그것은 대립과 혐오를 통해 내 편을 모으고 또한 저 편을 적대시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과거 십자군 전쟁도 표면적으로는 종교가 앞장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와 권력 강화라는 현실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강력한 동원 수단이 되었을 뿐 전쟁의 본질적인 원인은 과거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과 혐오의 패턴은 멀리 중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입이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일베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극우 성향의 정치 공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것을 즐기는 그 문화가 그 사이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왕따 문화가 학교를 넘어서 회사와 온라인으로 퍼져나가서 특정 정치인, 지역, 여성 집단을 향해 혐오와 조롱을 일삼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나 정치 커뮤니티에서도 내 편과 저 편으로 갈라치기 하면서 내용은 알지도 못한 채 이름 붙여 조롱하고 즐기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부터 중년, 노년까지 이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우리를 간접적으로 이런 혐오 문화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편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적을 만들어서 단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든 온라인 문화든 전쟁이든 종교와 이념을 이용해서 선과 악의 이분법을 내세우고 대중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쉽게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메릴린 로빈스는 왜 세속주의는 별 의미가 없는가? 라는 글에서 서구 사회에서 세속주의란 한 종교체계가 다른 종교체계를 쫓아낼 때 사용하는 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헨리 8세는 캐톨릭을 쫓아내면서 영국의 헨리 8세였죠. 캐톨릭이 차지했던 땅을 귀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을 세속적이라고 했고 영국 국교의 성공의 교인이 성스럽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는 개신교에서 캐톨릭 미술품을 파괴했는데 캐톨릭의 성화와 성상이 세속적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파괴했습니다. 서양의 교회 역사 속에서 성스러움과 거룩함과 하는 것은 나와 적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편 나누기는 종교인이든 아니건 간에 역사상 수많은 폭력과 살인과 전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나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는 성스럽지 못하고 또한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참새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새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란과 레바논에 있는 참새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 돌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만들어오는 선스러움과 세속도 이 편과 저 편도
모두 다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메릴린 로빈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세속주의는 종교가 쇠퇴하면서 사회와 문화에서 불가지론이나 무신론이 차지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외심의 상실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믿음이 약해지는 근본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가 교회에 다니는가 아닌가로 구분했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이나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면 적을 만들어서 대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적을 만들어 대립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은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 참새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가 모르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경외감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이며 신학자인 아브라함 여호수아 헬셀은 그의 책 사람을 찾는 하나님에서 경외는 믿음에 앞서며 믿음의 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경외감과 놀람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 순간에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기적을 경험한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람, 압도당하는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지 말라는 단순히 공포를 없애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느끼고 있는 이 거룩하고 두려운 경외감을 내가 안다. 그러니 두려워 떨지 말고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라. 이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헬셀은 경외는 믿음에 앞서고 믿음의 뿌리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놀람이란 하나님은 나와 다르고 나보다 크시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영적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참새 한 마리도 돌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나의 생각과 나의 소속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외심의 상실이 곧 믿음의 상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상실이 다른 이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을 보면 중심이 아닌 외곽의 사람, 신성한 사람이 아닌 세속적인 사람, 우리 편이 아닌 저편의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21장 8절에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2장 9절의 서두에는 사라가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보니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곧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 말입니다. 진짜 놀리고 있었는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사라가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돌이 지난 아이 앞에서 깍꿍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기 싫었던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과거에 이미 경쟁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을 보면 이미 나이가 드는 사라는 하갈을 시켜 아브라함과 동침하라고 합니다. 이에 관해 창세기 16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여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례를
깔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 여주인을 깔고 왔다 해서 깔고 왔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바테칼입니다. 바테칼은 가볍게 여기다, 경하게 여기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가볍게 여겼다의 주어는 히브리어 안에서는 하갈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주어가 하갈이 아니라 그버르타르로 되어 있습니다. 그버르타르는 여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주인이 아니라 여주인이 주인입니다. 하갈이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여주인인 사라가 자기 스스로를 가볍게 보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갈이 사라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임신한 하갈을 보니 자격지심이 생겼다. 바로 이 말이고 이렇게 번역해야 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하니 창세기 16장 6절에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미 창세기 16장 6절에 하갈은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 스스로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갈이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사라의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갈은 히브리어로 나그네 또는 떠도는 자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그녀는 머물 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었고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니 나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지네? 하갈이 나를 밀어내고 안방을 차지하는 것 아니야? 내가 어떻게 종에게 남편을 빼앗길 수 있지? 이게 다 사라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말들이었습니다. 하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업신 여기지도 않았고 막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갈은 집을 나갔다가 광야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광야에서 그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합니다. 하갈은 보임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사라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에게 하나님은, 하갈에게 하나님은 엘로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광야에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아이를 가져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젖을 날 오늘 성경 본문에 사달이 일어났던 겁니다. 첫 번째로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난 이유는 사라가 임신한 하갈을 보고 스스로 작아졌다고 느낀 것이라면 오늘 본문 제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첫 번째 하갈을 내쫓을 때 사라는 스스로 작아졌다 생각했고 이번에는 사라가 보니, 자기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 같이 보였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역시도 자기 멋대로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막으로 나가 죽으라는 말 아닙니다. 결국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라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 곧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갈이 첫 번째 내쫓겼을 때 그는 엘로이 곧 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곧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고 들으셨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집트 여종인 이방인 하갈을 보셨고 아브라함의 적통이 아닌 서자 이스마엘의 울음을 들으셨습니다. 사레도 하갈을 보았고 이스마엘을 보았지만 그런데 쫓았습니다. 그는 보았지만 사실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이 생각 속에서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레와 이스마엘을 봤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봤던 것이고 자기의 판단을 봤던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편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적을 만들어 단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라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한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보았고 이스마엘의 울음을 들으셨습니다. 특히 하갈은 보시는 하나님과 만날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듯이 힘 있는 사람에게 참새와 같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경탄하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작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참새 한 마리도 들의 백합화와 들풀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뇌가 힘들면 미술관에 가는 게 좋다를 잠깐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뇌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쓴 책입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 곧 뉴런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고 세상을 보게 만드는데요. 이 연결을 시냅스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그 안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냅스 안에는 작은 틈이 있다는 겁니다. 즉 신경세포들이 서로 붙어 연결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신경세포 간에 미세한 공간이 존재하고 그 공간을 시냅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빈틈 사이로 신호가 전달되고 생각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겁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뇌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조개가 되는 이 복잡한 연결, 시냅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조율하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냥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 우주이고 이들은 모두 영혼과 기적을 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라가 하갈을 보았지만 보지 못한 것은 이 우주 같은 한 사람을 단순히 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단순화해서 그를 증오하고 미워한다면 이 역시 경외감이 부족해서 생긴 바로 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있는 것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만을 보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된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인간 개념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프란시스 콜린스는 신의 언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말로 당할 수 없는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DNA의 디지털 코드처럼 정교하고 정확한 설계는 놀랍기만 합니다. 그 코드가 RNA를 통해 단백질로 번역되는 과정은 마치 정밀한 공장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유충이 나비로 탈바꿈하는 이 기적같은 변태, 공작이 짝을 유인하기 위해 펼쳐 보이는 화려하고 섬세한 깃털, 생명체 하나하나가 지닌 아름다움과 예술적 장엄함은 또 어떻습니까? 진화론은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그 총지휘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화론이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놀라운 정교함을 볼수록 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더욱 커질 뿐이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시고 이스마엘을 보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를 당신의 손 안에서 지키시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DNA와 RNA 하나하나, 유충과 나비와 공작새 하나하나를 듣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외심은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사랑의 마음으로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몸속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세포 하나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이 세상 지극히 작은 피조물의 아픔과 함성도 듣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란 사람들도 보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보고 듣고 계시고 미국과 우리뿐만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사람들도 보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니 우리도 모든 사람과 생명에 대해 경외감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릴린 로빈스는 경외감의 상실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믿음이 약해지는 근본 원인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상실은 경외감의 상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훈련은 경외감의 훈련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경외감을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하갈이 광야에서 눈을 들어 샘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경외의 눈으로 일상 속에서 샘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피조물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고 경외의 마음으로 서로 존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징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조롱과 혐오의 문화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외의 길을 통해 더욱더 깊어진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그 경외와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습니다. 경외의 마음이 열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인간은 나뭇잎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뭇잎 하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정교하심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새 한 마리 한 마리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적대시하는 삶이 아니라 화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제자가 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